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6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풍부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습이 녹부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기 보좌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보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치고, 그 다음에 그 보좌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보좌의 모양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 앉으신 이 모양이 앉으신 이가 벽옥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렀죠. 네, 무지개가 둘렀고요. 보좌에.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 그 바깥에는 24장로가 있고 예, 14장.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죠. 또 보좌 앞에는 큰 등불 7이 있고 예. 7명이죠. 일곱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그 눈들이 또 가득했죠, 그죠?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했다. 이런 보좌의 묘사입니다.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별이고 또 하나는 또 분별이고 감찰하는 거죠. 감찰하고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감찰하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는 보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망령 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시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 가운데서 나오는 게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죠. 그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공의로움의 표현이다. 또 임재의 표현이다. 심판의 표현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죠? 공의로움, 임재의 표현,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예, 그랬죠. 거기에 우레소리가 있죠, 그죠? 또 번개도 있고요. 또 그 음성을 내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역사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임재의 표현이고 심판의 표현이다. 또 이 보좌에 중요한 게 보석과 또 그 무지개의 색깔로 표현된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예. 그 보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빌렸다. 그 모양이 독버섯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죠.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남보석도 나오고 또 무지개 같다 그랬죠. 28절에. 이렇게 그 좀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이 본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속에는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보좌를 묘사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보좌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영이 있다. 7영은 뭐예요? 7영. 7개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세븐폴드라 그랬죠. 7겹의 영이라 그랬죠. 예? 7개의 영이다 그러면 곤란해요. 주님이 7개의 영이 되려면 예, 7겹의 영이에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이게 하나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거 7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보좌와 더불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쉬운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부인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패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니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에 이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계신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천사들이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과 더불어 여기에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랬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 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쪽 왼쪽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왼쪽으로 보이는 그쪽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근데 그 시온산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은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교회. 이거 완전한 교회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러는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하늘의 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인의 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뿌린 피가 하늘의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비판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 여기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 이거가 뭔 말인지 알게 돼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이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거역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고 피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피하지 못했는데 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그런 얘기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땅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는 이제 완전히 땅과 하늘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겠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뭔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면 이게 뭐예요? 첫 창조가 변화될 거다. 첫째 하늘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변동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동시킬 또 한 번의 진동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속하셔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에덴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셨다 그랬죠. 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첫 창조에서 죄를 범하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더럽혀졌던 이 첫 번째 창조의 모든 것들을 끝내신 겁니다. 모든 것들의 죄값 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입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첫 번째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져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입는 부활이 되지만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날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영이 구원받으면서 그 안에 주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산 영이 되었지만 이 살아있는 영이 들어와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을 때 살아난 영 안에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하늘에 앉힌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에 앉혀진 우리들의 위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뭘 남겨놓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내놓은 것이 실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기간들이지 또다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뭔가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치와 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 갖고는 안 돼요. 이 육체가 누구의 육체처럼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담의 육체처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의 육체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처럼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에덴으로 변화된다. 에덴의 회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차원 낮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에덴의 회복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관계인데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 새로운 차원이에요. 뭐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차원은 아담과 하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담보다 못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어요. 아담보다 못한 건 뭐예요? 수명. 네, 수명. 땅에서 수명과 그리고 죄진. 인간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네. 그렇죠. 하나님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거는 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뭐 많이 망가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죄 짓고 연약하고 죽고 그런 육체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뭐가 아담보다 나아요? 예, 성령님이 계시죠. 또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에요. 아담은 이 땅 여기 그 에덴에서 왕노릇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위치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런 것 그리고 장래의 소망에 대한 그런 모든 근거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우리는 못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게 너무나 제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던질 때 우리는 아담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구약에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약은 그 말씀을 받은 것 자체를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신성이 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신성이 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천상의 예배다 그럴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천상의 예배는 이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천상의 예배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거할 때는요, 그 천상의 예배의 것들을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의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이 몸과 또 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되면 이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점점 그 충만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포들이 죄의 쾌락들을 기억해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항상 느끼죠.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아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건 우리의 귀건 우리의 입이건 우리의 이 감각들이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육신이 처리되어져 가면서 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여져 가면서 성령께서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자꾸만 쓰게 되잖아요. 우리의 말을 성령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합당한 것을 보게 되고 합당한 것을 듣게 되고 또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육신에 우리들 육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 육신이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리들은 타락되어져 가지고 그런 한계들을 계속 느껴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의 것들 속에 한계를 느껴왔어요. 공간이라든가 또 뭐 장소적인 어떤 그 공간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우리라는 이 한계, 그러니까 이 자신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에 그런 것에 제한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되어 왔는데 성령이 지배해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이 제한된 것들이 풀려져 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될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제한된 것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한됐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감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에 매여 있고 미래에 매여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3차원적인 이 공간 속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여기 벗어나면 또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통합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통합적인 세계고 어떤 공간이 제한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 속에서 시간의 제약이 되고 공간의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자꾸 지배를 해 가시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갈수록 이런 시간이라든가 공간의 개념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네가 50도 못 돼 갖고 저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뭐 너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땅의 것에 너무 집착이 되어 있는 나머지 하늘의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한계 내에 딱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욱 지배되어져 갈수록 이 한계들을 풀어가세요.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현재 있으면서 미래의 세계를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옛날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리적이고 제 눈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정말 이런 세계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 경험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논리적인 벽이라든가 이 공간적인 벽을 저는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과 이 영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들을 감지해 가니까 그리고 이 육신의 세력들이 점점 내 안에서 죽어가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점 자유로워진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제 자신을 느껴요. 그리고 참 주님을 더 빨리빨리 의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본질 속으로 더 빨리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는데 요 근래에요. 저도 요 근래에요. 제가 하도 본질 얘기를 그 본질을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장벽타파 이 장벽타파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령에 더욱더 민감하고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하늘의 세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저는 점점 그 차원들이 더 깊어가고 높아가니까 그럼 사도들이 느꼈던 세계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초창기 때 이루어졌었다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쓴 사도들, 바울 사도라든가 요한 사도라든가 이런 베드로 사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들이 편지를 기술을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해석의 차원에서 넘어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경험의 세계, 그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만남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을 이렇게 맛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게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껍데기였는가. 진짜 이건 껍데기구나 이건. 그리고 뭐 연락에 설교를 하고 뭐 연락에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변화시키고 하셨지만 내가 이런 것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왔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들이 느꼈던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은 걸까.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껍질의 세계에서 이 본질을 만지는 세계로 점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현상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여러분의 말 한마디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그게 있더라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세계로 하나님을 보는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을 다른 각도에서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거나 우리의 감정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에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지혜 또 우리들의 감각 여기에 한계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자체는 온전한 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껍질 속에서 이게 온전하게 드러나지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어져 가니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앞으로 많이 이게 껍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가로막고 있겠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표현돼 갈 걸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예. 이건 제 경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년을 지나면 정말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영광스럽게 펼쳐질까. 제가 이 말을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갈수록 이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어떻게 하냐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3차원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변모되어져 있다면 그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원의 예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그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풀어지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 우리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의 모습과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말해보라. 계시록 4장 7절로 9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근데 여기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네 측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표현, 또 송아지 일꾼의 표현, 사람으로서 인자의 표현, 그리고 독수리는 멀리 보는 하나님으로의 표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측근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하나님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 이 사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 네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주님이 그렇게 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듯이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모습이 표현되기를 원했어요. 왕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네 가지 측면을 표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논리의 이 한계성에서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유롭게 해요. 이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사복음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주님이 그 사복음서가 살아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표현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상의 모습의 이것들이 이 땅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그냥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지지 못하죠.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제 갖고는 그냥 수건을 덮은 얼굴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밤과 낮으로 세세토록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24시간 다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때요?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이 점점 일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럼요. 영은 안 자죠. 네, 영은 안 자요. 그 소식이에요. 네, 영은 안 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육체는 자더라도 영은 깨어 있는 것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세토록 그래서 24시간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천상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 땅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다윗 장막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렇게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그렇게 그 밤낮으로 24시간 365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처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번을 얘기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 돌려지는 경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게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과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엎드렸잖아요. 그죠? 엎드렸어요. 엎드려지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엎드린다는 건 자기가 없는 것이죠, 그죠? 주님만 높이는 그 경배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드렸어요. 면류관을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언제까지냐면 세 세트록 찬양했어요. 세 세트록 찬양했어요. 세 세트록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면류관을 드렸어요. 면류관을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은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또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창조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예,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권자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존귀한 이 24장로들이 자기가 그렇게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헌신의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24장로의 경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하는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랬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것의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피로 그 모든 것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근거들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피로 사신 것이죠. 이렇게 그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인봉을 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그분이 온전히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나라 왕이죠. 왕. 킹이에요. 킹과 프리스트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다스림을 나타내고 제사장,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나라를 표현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